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주년 설립 기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12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과 함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을 하신 그 뜻은 무엇이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래서 그 전절의 그 구절들을 쭉 보시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6절의 말씀과 같은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금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행실과 삶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거짓된 행실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왜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논쟁하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맞게 해석을 해볼 때 그저 그냥 금식에 비유해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양 많이 하고 설교 많이 찾아듣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삶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한다고 해도 혹여 너희가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생각을 품고 이 삶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금식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금식이라는 것이 음식물을 끊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의 의미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이다. 그래서 6절의 말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건져주는 행위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해주는 일이겠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일, 모든 멍에를 꺾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멍에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자유케 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렇게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도록 전달하는 그 역할까지인 거죠. 그런데 전달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분을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치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 가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대신 증거하는 역할, 전하는 역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 금식, 꼭 밥을 굽는 거, 기도, 양만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기뻐하는 금식의 의미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뜻이냐면 7절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는 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골리굽혀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헐벗은 자, 너의 어떤 골육, 너의 친,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사람 도와야 한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적용을 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 안식 이거 중요하지만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그냥 습관적인 기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삶이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삶,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삶. 우리의 어떤 마음과 행실에 변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을 돕는 그 일도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의 삶이 따라오는 진실한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 보통 믿음이 있어도 삶이 좀 안 따라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만약 삶이 따라준다. 정말로 이렇게 남을 돕고 정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8절 9절인데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것이 믿는 신자로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이 정말로 바르게 기뻐하는 그 금식의 모양, 사람들을 돕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빛을 새벽같이 비추게 해주겠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치유의 능력 주시고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께서 네가 부를 때 응답해준다라는 얘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항상 전제가 붙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는 이렇게 주겠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거의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다수의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보시면은 네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럴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정해진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만 계속하면서 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뭘 해라 그럼 할 것이 이런 원리를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네가 나를 찾으면 응답할 것이고 뭐 이런 항상 우리가 먼저 순종했을 때에 따라오는 약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떤 불순종을 돌아보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신가요? 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그것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모든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네가 원하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많은 축복을 준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것이라고 하니까 끊임없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바로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런 어떤 죄악의 모습들이 있겠죠. 우리 마음에 이웃을 시기 질투하고 뭐 어떤 마음에 미움과 악한 마음이 있을 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버려라.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해야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야지.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그런 아픔에 대한 공감을 해봐라. 줄인 자에게 네가 마음 아파할 수 있느냐? 괴로워하는 자를 네가 도와줄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가 만약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품는다면 여호와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실 나에게 제사해라, 나에게 절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 간의 서로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질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어떤 사랑의 그 행위를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라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그 사랑 행위들을 너희가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을 전달하시고 사람을 보살펴 주기를 원하신다. 계속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자체가 사람을 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마음에 밥을 굶고 그저 그런 식으로 어떤 율법적인 행위적인 그런 것보다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고 그 이웃을 향한 실천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과 많은 그 인도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면은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에게서 날 자들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만약 그 황폐된 곳, 파괴된 곳, 그 회복하는 역할인 거죠. 다시 세우는 역할, 그리고 기초를 쌓는 역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자들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물론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옳은 일이고 이 자체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혹여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런 삶과 진실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뭐 이렇게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혹여 우리가 예배 따로, 삶 따로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된 그 축복의 말씀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교회의 축복 그리고 우리 자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하는 그 행위 자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고 있는 이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떠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사람이 고난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고난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때로 주시지만 고난만을 향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훈련인 거거든요. 훈련의 목적이 있겠죠. 훈련의 목적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가 발휘가 돼야 된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제 이웃을 사랑할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전파할 것 그것을 이제 먼저 순종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이제는 이제 10년이 훌쩍 넘어버렸는데 좀 더 이렇게 순종하는 삶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 또한 우리 교회를 다시금 세우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의미를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받은 사명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피곤하고 또 힘들고 그렇지만 좀 더 이 말씀 속으로 거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속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까지 이 모두가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이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여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 주님께서 다함 없는 축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빠짐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많은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